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요셉에게 준 땅 곧 그 조상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과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올해는 가장 혹독한 이상기후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진의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이번에 모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심각한 피해가 이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냥 혀만 끌끌 차서는 안 됩니다.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재난을 당한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기도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언제나 넣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가 보다, 아이고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특히 가슴 아픈 일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어느 지역에서 참 이런 일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웃음을 회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반부를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 이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분명한 뜻을 밝히면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마른 뼈들, 앙상한 뼈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 정중한 장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은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쩌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절망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며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무더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 코비드의 가장 그 극심했던 상황에서 90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의식을 깨보니까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 아직도 살아있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마른 뼈와 같고 아무 능력도 없고 어쩌면 참 살아있을 존재의 이유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뭐 건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뭐 참 오래되었지만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폐암 수술을 5번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서서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목사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이제 주치의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살 수 없다고, 이번 수술은 희망이 없다고. 자기는 의사로부터 수없는 사형 선고를 받아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항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목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빙점이죠. 빙점. 그녀가 건강했다면 그런 글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설령도 읽었고, 그렇죠? 미우라 아야코의 글들은 우리 교회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글들을 읽을 때, 저 고통 속에서 쓴 글이 아니냐, 그냥 막 건강해서 막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막 쓴 글이 아니라, 밤에 그 고통 가운데 쓴 글이 아니냐. 오카는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22시간씩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한 편의 설교를 해서 22시간 쓰는데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은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았고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온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거의 자지를 못하고, 옥 목사님은 항상 2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게 새벽기도 못하는 게 부끄럽다. 너무 고통 때문에 밤을 새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잠을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부정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리고 자기는 목사지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걸 못 해봐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나는 부족한 목사,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시니까 통증으로
설교 준비에 매달리는 겁니다. 설교 준비. 그래서 주옥 같은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좀 외람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기능들은 급격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진짜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더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내 몸의 이 약함도 주님의 뜻이라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매님들도 좀 돈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를 한 3대쯤 몰 텐데,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남편을 만나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런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도 살리시는데 내가 약한 이 몸도 주님이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너는 몸이 안 돼서 너는 일을 못하겠어가 아닙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주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체고 내 인생에 많은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육신적인 생활 원리를 벌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 원리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우리가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그 안에 둠으로써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37장 후반부를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건 뭡니까? 2개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왔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민족은 마치 두 민족처럼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민족이 되는 통일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16, 17절을 보면 막대기 둘의 이름을 쓰고 합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의 막대기에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한쪽 막대기도 이스라엘, 한쪽 막대기도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앞에 수식하는 말은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또 한쪽은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민족이고 다른 이름을 가졌고 분단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이 참
오래지 않습니까? 이제 언어도 많이 바뀌고 사람 생김새도 좀 많이 바뀔 정도로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지 않던 우리나라를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기쁜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또 하나의 나라, 그전에는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의 이름은 같습니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인데 그냥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같은 이름을 씁니다. 너희들은 남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너희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현실은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스라엘이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이며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하나의 단일한 민족이요, 백성이요, 민족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신 것입니다. 많은 뼈의 한상을 보여주시고 이 막대기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살아났구나, 참 기쁘다. 너희들이 큰 군대가 되었구나, 참 기쁘다.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 말고 하나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모습은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이룬다는 겁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고 성령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둘로 남아있는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완전한 회복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그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두 나라가 가서 또다시 포로 70년이 지나서 또다시 두 나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는 제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왕에게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2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포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2지파가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귀환한 백성들의 호적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지파요? 당신은 어느 지파요?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는 거의 발견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 한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12지파의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라고 하는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4절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이 아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려 11번이나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나라입니다. 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가 내 종 요셉에게 준 땅 곧 그 조상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는 나라인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오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 다윗 왕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 기도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한 부분으로만 알지 말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의 심령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26절을 보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을 보면 예루살렘에 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가 옮겨가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 모래 폭풍 가운데 유대의 포로 수용소에 하나님의 성소가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성소가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을 말하며 두 번이나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나도 같이 간다. 내 성소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됨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됨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에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둘 혹은 셋으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고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서 다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후진국 출신, 개발도상국 출신, 선진국 출신이 한 세대 안에 살고 있는 샘플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인류 역사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손주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갈라져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됨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한다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자로, 사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자꾸 2개를 3개로 만들고 3개를 4개로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갈라지게 하고 뜻이 다르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 일에 내 입과 말이 거기에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정면으로 해방을 놓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뜻이 다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만 만족하지 맙시다.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맙시다.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하나 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또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됨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부모 자식도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회복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지만 그것이 회복의 최종 완성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최종 완성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민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가정, 교회, 사회, 너무나도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또 정치적 이념 간에 참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극단적인 분열 사회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회복이 원하시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꿈꾸시는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